지난번에 우리가 살구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살구꽃 영상의 꽃받침과 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꽃받침입니다. 우리가 꽃 그러면 화려하게 핀 꽃만 생각하지요. 꽃받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받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 꽃입니다. 꽃받침이 있기 때문에 꽃이 있는 것이지, 꽃받침이 없으면 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등대도 그래서 꽃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꽃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죠.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 이게 받침인데, 이게 받침이 없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 꽃이 있는 거예요. 받침. 꽃을 지탱해야 하는 것이 꽃받침인데, 꽃받침이 없으면 꽃은 필 수도 없겠지만, 설령 꽃이 핀다 할지라도 흩어져 버리겠잖아요. 그걸 지탱해 주는 게 없으니까. 꽃받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반석 되신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로운 삶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의롭게 되어질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만일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꽃이 화려하지만 꽃받침이 없이는 그 화려한 꽃도 없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도 반석 되신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째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꽃받침을 봐도 꽃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꽃받침. 그러죠? 꽃만이 화려하지. 어떤 꽃이든지 꽃이 화려하지, 꽃받침은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꽃받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반석, 무너지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황 제도를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죠. 잘못한 것이 무슨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 그게 바로 주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주가 우리의 구원자라, 주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 그걸 시온에다 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도 되고 반석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앞에다 돌을 갖다 놓으면 그 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도 되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돌을 모르고 가다 걷어차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올라서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펀지 같은 이런 물렁물렁한 것 위에 서 있으면 쉽게 서 있죠. 어렵죠. 넘어지죠. 그러나 돌 위에 서 있으면 안 넘어지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거치는 돌도 되고 반석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무슨 음료예요? 반석으로부터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무슨 반석이에요? 바위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 물은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낸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을 내셨잖아요. 모세에게 바위를 가르쳐라, 바위를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으로부터,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다. 사실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물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물이라 그래요. 신령한 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반석 되신,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자, 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이 보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돌이 무용지물이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수석이라는 것이 많이 지금 사라져갖고 뭐 수석 얘기를 안 꺼냅니다만, 한동안 이 수석에 바람이 불어갖고 너도 나도 수석 찾으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돈 주고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좋은 돌들을 수사 놓은 사람들은 떼돈 번 거예요. 떼돈 번 거예요. 예? 돌의 가치를 알고 돌을 수사 놓은 사람들은 떼돈 번 거예요. 옛날에 삼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 때 나골도에 성경학교를 한번 해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갈 때에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배가 안 가니까 물로 걸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걸어갔는데 거기 있는 돌들이 다 새카매갖고 굉장히 좋은 돌들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좋은 돌들 하나도 안 주워갖고 왔어요. 그때 좀 수사놨더라면 돈 좀 올 건데. 모르니까. 근데
그때 이 수석바람이 불면서 그 바닷가에 돌 다 주워가 버리고 지금은요 그건 까만 돌들이 없어요. 그 나홀도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까만 돌들이. 다 주워가 버렸대. 하도 주워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법으로 이제 돌을 반출을 못하게 했지만은 그 전에 뭐다 다 주워가 버린 거예요. 그런 돌 주워 놓은 사람들 떼돈 벌었죠. 떼돈 벌었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쓸모없는 하찮은 거예요. 거치는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그러죠? 예. 천하 없는 것도 쓸모없으면 그건 귀찮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아니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돼지는 진주를 모르잖아요. 줘봐야 어째요? 발로 이게 갖고 오면 다 똥속에다 쳐박아 버리지. 그거 못할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보배이나 예수님의 보배인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다. 거치는 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반석이셔요. 이 돌이 쓸모있는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정말 귀하게 쓰지만 돌이 쓸모없는 사람은 걸림이라니까. 걸림이라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러니 돌이 얼마나 짜증나지, 성질나지.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얼마나 짜증나요. 누가 이런 것을 여기다 갖다 놔갖고 넘어지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돌이 되어지. 그들은 예수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어졌다. 왜 믿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어지는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고 보배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반석이 되고 보배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지혜로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거룩하다, 의롭다, 일컬음 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지혜를 얻을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 29장 마지막 절, 아니 30장 2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는 지혜가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짐승만 또 못한, 벌레만 또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 잠언을 지은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러나 아굴은 이 잠언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서 솔로몬의 잠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아굴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잠언을 지을 정도로 지혜 있는 자가 오늘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고백하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만물에 찢기만 또 못한 존재라는 이야기.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의 보배가 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서 이야 정말 꽃 예쁘다 하지만 그 꽃이 무엇이 없이는 받침이 없이는 그 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꽃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지만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안 계시잖아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드러내야 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세상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없어요. 안 보여요. 오늘 우리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아니 너희가 너희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왜 받침이 감추어져서 화려한 꽃만 드러나느냐? 이 받침이 없이는 꽃이 없는데 그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심을 누가 드러내야 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 그 말이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꽃도 받침 없이 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죠? 어떤 꽃도 반드시 받침이 있어요. 거기에 꽃이 피어 있어요. 받침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꽃만 보지. 야, 이 받침이 어쩌고 생겼냐. 들여다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꽃받침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서 너희가 영광을 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잘난 척, 내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어찌해야 된다?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내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네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를 의롭다 했다. 그러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것이지 네가 잘나서 의롭다 얻게 되어진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쩐다? 네가 잘났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몰아세우잖아요.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네게 이런 벌을 주었겠느냐 막 그러면서 욥을 막 몰아세우잖아요. 너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새 친구들이 다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들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욥에게 네가 의롭냐? 야 이놈아, 네가 의롭냐? 그리고 욥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욥이 의로워요?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욥에게 네가 의롭냐? 네 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도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하면 천국 못 가고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게 뭐예요? 죄인 된 의인.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것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조금 또 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란가 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이재명이 그 구속이 기각이 되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예. 왜? 죄가 인정된다고 해놓고 구속은 안 시켰어. 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유창훈 판사인가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이 민주당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돌아서 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오직하면 아니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죄는 있는데 구속사유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판사가 구속시키지 말라는 게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죄가 있어도 판사가 구속시키지 말하면 못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판사 권한이니까. 그러죠? 예? 아니 살인죄를 짓고 연쇄 살인죄를 짓고 뭐 100명을 죽였어도 판사가 이거 구속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구속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판사의 권한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건 판사에게 가서 따지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잡아다가 판사가 구속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구속 못 시킨다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내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이지 죄 없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가 구속시키지 말아야겠지.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거와 똑같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지 내가 죄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욥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지만 욥이 자기 입으로 나는 의롭고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어쩌고저쩌고 떠벌리니까 나중에 하나님 욥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네 의가 어디 있냐? 네가 의롭냐? 네가 뭐 잘났냐? 그럼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예? 우리 좀 봐줬다 그 말이요. 그냥 봐줬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좀 봐줬다 그 말이요. 그런 것이지 뭐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의롭냐? 근데 너희들이 의롭다고 네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냐?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사람 앞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너희들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있게 되어진 것은 받침 때문에 꽃이 있는 것이지 그 꽃이 지그들 잘났다고 지그들이 영광을 얻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삽니까? 이게 문제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예?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알았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영광을 얻으면 헤롯처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네?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이 아무리 아름다움을 나타내지만 그 꽃이 지가 아름답다고 지 영광 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받침이 있은가 꽃이 있는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으니 내가 영광을 얻으면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자기를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에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남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다 위에만 있으려고. 다 위에만 있으려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이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은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관원에서 잘릴까 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나 관원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얻고, 이 관원에서 잘리면 관원 아니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어지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요. 관원에서 잘릴까 봐서. 관원에서 잘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자기를 사람들이 안 높여주잖아요. 관원이 되어야 어디 지나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관원이 잘리면, 별 볼 일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원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믿는 사람을 감추고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게 무슨 믿는 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꽃받침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화려함은 꽃이지만 그 꽃은 꽃받침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의를 드러내고 네가 영광을 얻고자 하지 말고 오직 네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는 너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그러지 못하면 믿음 인정받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한 번씩 사서 봐봐요. 네?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봐봐요. 거기에 무슨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제가 하는 말들을 거기다 다 써놨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이 인생들 아무리 천년 만년 믿어도 천국 못 간다고 써놨어요. 네?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게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만 존재해요. 예수 믿는 우리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꽃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게 바로 꽃받침의 의미예요.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